2022년 3월 31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 올바른 열매의 삶을 소망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출발하여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 없이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가서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예루살렘에서 나와 베다니에서 묵으신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요. 마침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죠. 그 이유는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저주하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좀 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과도하리만큼의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무화과는 대개 1년에 2번 정도 열매가 열린다고 해요. 3월 하순경에 처음 열리는 무화과는 아주 크기가 작은 열매인데요. 이 열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잎이 무성해지고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제대로 된 무화과를 맺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작은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는 가을에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러한 나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닐까요? 이어지는 본문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제 성전을 모두 둘러보신 예수님은 아마도 분노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보며 예수님은 개탄을 금치 못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성전을 다시 청결케 하시죠.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과 결탁하고 있었죠. 이러한 것들에 분노하신 예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또 한 번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빚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랐기 때문이죠.
한편 예수님과 그 일행은 날이 저물자 다시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섬기며 거처를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튿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어제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나무가 말랐음을 예수님께 보고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을 용서함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곧 성전이 그 역할을 다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교회로 역할이 옮겨지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주된 역할이 죄의 용서에 있었듯이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들 역시 이제는 제물드림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죠. 잎만 무성하고 정작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찍혀져 불쏘시개로 쓰여질 뿐이죠.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열매를 가지고 있나요? 거창한 말과 나에게만은 관대한 의로움의 입만 무성한 우리의 믿음은 아니겠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한 나의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장소만큼의 가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성전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자 성전이라면 우리 역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장소가 되고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올바른 성전의 역할을 해나가게 되겠죠. 만약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성전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세상에 함몰되어 주님이 주시는 신앙적 양심이 아닌 나의 이익을 위해 악을 행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 멸망의 길을 걷게 되겠죠.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성결함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해야 하죠.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세상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은 얼마나 발휘되고 있는지,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고 있는지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네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여 성전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없는 삶을 살면서도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나를 합리화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로 묵상을 통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열매를 맺고 거룩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